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부활주일 그 새벽 기도회 마친 후에 제가 원하시는 분들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물론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 기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제가 써주신 그 기도 제목은 제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 선한 목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제가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같이 기도를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그 종이가 있거든요. 그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서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그랬던 것은 여러분의 댁을 신방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대신 신방 대신에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기도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런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한 자는 힘을 주시고 또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저 혼자 왔거든요. 제 아내 필리핀 갔습니다. 제 아내가 그 기관지 확장증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도 가고 그래서 그리고 갑상선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하여튼 좀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필리핀 가서 집회하고 왔던 그곳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오셔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갔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아내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특별히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때로 마스크를 쓰고 지내곤 해서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감격 속에 맞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이 시간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며 감사로 나가는 거룩한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한 이 말씀은 종의 말이 아닌 나의 주인님의 말씀임을 믿고 단에 섰사오니 이 말씀 주님 친히 말씀하시사 성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어떤 종교보다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공격의 표적이 되었던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에 가장 핵심되는 공격의 목표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것을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이 사실과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두 축은 기독교를 바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논리로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당신들 돌지 않았냐.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믿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며 많은 논란이 지난 세기 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기는 도전인데 뭐냐면 믿음과 이성의 충돌이에요. 아무리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봐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어떻게 5천 명이 먹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느냐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 다 죽는데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말이 믿어지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넘는 과학을 넘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걸 봤냐? 그럴 때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로 확신을 갖고 믿고 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엄청난 가정에 이 가정을 붙들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희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기쁘게 이 진리를 힘있게 붙들고 오늘날까지 왔다는 사실은 오늘 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탄생하시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100년도 채 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 댁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보통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불거진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아닌 우리 평민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교묘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후대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두 파가 팔레스타인에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파였어요. 바리새파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부활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그런 무리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성적인 사람들이 납득을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 오케이.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이 부활하는 건 난 못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뭐 기독에 보니까 참 많은 이적도 행하고 뭐 그러셔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있으셔야 된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이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보면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예 노골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두개파들과 같은 그런 논리를 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있고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의 강력한 주장이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잘 음미하시고 숙지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속칭 사두개파들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두개파들, 고린도 교회 내 사두개파들은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면 오케이, 나는 그거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따라서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 인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교묘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파수꾼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두개파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의 그 주장을 보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었으나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그의 동료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셨다. 후에 이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을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에게 이제 예를 들면 띵동 누르고 어디서 오셨나? 제가 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다고 치십시다. 거리는 어디나 그러니까 파수꾼 이거를 주면서 교회를 좀 나오시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실력 있는 분들은 답변을 할 겁니다. 그분은 사람은 아니시죠. 그러나 이제 실력 없는 분들은 잘 모르고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논쟁 가운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보면은 가장 뜨거웠던 논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 지금 사두개파와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인성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첫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다면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단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잘 메모해서 기억에 두시기를 바라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히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원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있군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는 죄가 없어야 되느냐? 여러분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으면 능력이 없죠. 자기도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빚진 사람의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당신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어. 당신의 죄 내가 다 갚겠어. 대신 당신은 석방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태하셔서 처녀의 몸을 입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과 필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허망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의 착각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 우리와 다른 조건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나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이 문화촌 제1교회 4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 엉터리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단체에 불과해요. 어떻게 문화촌 제1교회가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우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고 주기철 목사님은 1943년에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반복드렸다고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뭐냐?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고 그분의 모든 하나님을 위한 일을 돌아볼 때 부활의 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힘입고 그는 담대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순교자들 다 거짓으로 순교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교묘하게 얘기하는 많은 무리들의 논리를 보면은 기절했다, 쌍둥이다, 그리스도가 쌍둥이였대요. 그래갖고 다른 쌍둥이가 나타나서 그거를 대신했지 그런 일 없다는 거죠. 별 희한한 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영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붙들고 있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안절부절하는 삶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무릎 꿇고 주여 부르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정말 두려운 죽음까지 해결하고 뛰어넘고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힘입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도 아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요, 나를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요, 내 문제는 죽음의 문제보다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질적인 것이요, 사실적인 것이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게 다만 금생뿐이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영혼이 없다면, 천국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법에 따라 삽니다. 첫째는 세상법이에요. 대한민국 법입니다. 둘째는 도덕법이에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그러나 양심을 무시하고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야 될 법은 뭐냐 하면 영혼의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참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 곳에 우리는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을 바보같이 혼자라도 너 그건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오히려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공부합니다마는, 저는 산상수훈의 총 제목을 이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들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제약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60여 년간 믿음 생활을 한 불쌍한 인간입니다. 목사지만
신학 공부 한국에서 3년 하고, 한국에서 5년 하고 미국에서 6년 하고 11년 동안의 신학 공부, 이거 다 흠일한 겁니다. 79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목사로서의 사역을 한 거, 이거 다 사기꾼 노릇한 거예요. 금식, 철야기도 여기 삼각산이요 가까이 있는데, 대학교 때 정말 저 삼각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꼭대기 통일봉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사모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지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주님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다 가짜고 그게 다 사기라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로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상담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거 다 헛된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게 모여 있는 게 이게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좋아서 모인 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피안녕거릴 수 있으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그분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고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요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우리가 꼭 상을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너무너무 딱한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나를 찾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그리워하고 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며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존재의 의미를 갖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힘있게 돌파해 승리하는 문화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영원이 없다는 가정은 우리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가정입니다. 정교한 인간의 삶이 80년 정도라면 현재 우리가 움직이는 거의 모든 행위가 허물어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생명의 의미는 영혼에 결부될 때 비로소 값진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가운데 백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백치에서 사형대에 올라가서 집행시간 5분을 남겨놓은 한 사형수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죽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만일 사형수의 생명이 없다면 지난 세월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만일 나의 생명이 한 번 더 기회로 주어진다면 아마도 나는 매 순간 한 치도 낭비 없이 손가락으로 초를 세듯이 값지게 살아볼 것을,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형돼 있을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형틀 앞에서 독백하는 이 사형수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이 영혼과 연결되는 일에 값지게 사용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큰 희망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칠흑 같은 삶의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응시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며 이런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생에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